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물론 저는 방송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요즘같이 매일 제 자신과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 시대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무슨 방송하는 앵커처럼 또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고 또 날짜와 또 이렇게 며칠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네요. 물론 실시간으로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방송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너무도 그런 것들이 난립하니까 부작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인간의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남용되고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상히 하고 너무도 이 세상의 정보와 또 개인의 어떤 자랑과 지식, 자기 자신 홍보, 물질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으로 넘치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한 관리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고 알파 오메가라는 놀라운 하나님 자신임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은 참으로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찾고 두드리고 모시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혼비백산 정말 요한계시록 6장에 6제인이 떼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2017년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한 달 이제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다음 주 11월 마지막인 30일이 미국인으로서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저들은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주일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그 날을 평일을 한 날로 정해서 할러데이를 하죠. 터키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미국의 퓨리탄으로 이렇게 도착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과연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찾은 퓨리탄들의 신앙, 정교도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저들이 낮아지고 물질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경마에 섬기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가 벌써 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슨 수능과 이런 것을 계기로 한 해가 급하게 이렇게 마감되어 가고 있고 벌써 2018년의 계획들을 다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 계획을 잡으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북한은 9년 만에 테러국으로 그 지정을 또 받았다고 이런 말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갈 때 중대한 발표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북한을 테러 지정국으로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거 9년 만이지만 9년이라는 것도 참 특별해요. 그죠? 9는 거꾸로 하면 6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는요, 모든 것이 자행자지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 땅에 누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그 모습은 간단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잠시 자기의 졸개들을 내주라고 무적행을 열게 할 때에 다섯째 나팔로서 첫째 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체라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북한을 이렇게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물론 어렵겠죠. 북한도 뭐 저러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뭐 전쟁을 한자하겠지만 스스로 멸망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여서 뭐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심판으로 다 줄줄이 맞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생각에 마음을 세상말로 꽂히면은 전혀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2017년 11월 이제 22일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기괴한 일이 있다. 한글 그 개역 성경을 보면 기괴한 일이 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이죠. 이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물론 원본은 아니지만 번역본을 자꾸 바꿔가는지, 개역 한글을 지금 뭐 개역 개정으로 나왔고 찬송가도 지금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 사실 지금 오래된 성경책을 물론 가지고 우리가 뭐 설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지만 뭐 책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이 개역 개정을 하나 제가 대전에서 3만 원인가 주고 제가 하나를 성경책을 샀습니다만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도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바꿔놨거든요. 성경 그 찬송조차도 말이죠. 많은 장을 바꿔놓고 그 가사도 바꿔놓고 말이죠. 사실 그게 유익한 것도 아닌데 계속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원본은 물론 말씀의 원본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꾸 그게 번역이 되고 또 개정이 되고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참 불편해요. 그 우리가 과거에 개혁한 글은 굉장히 그래도 우리들에게 그리고 기존 찬송가도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외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또 바꿔야 되니까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진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그 의미를 부각되기 위해서 말씀을 좀 개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 정말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이 자꾸 바꾸거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따위 짓 하면서 계속 그 혹세무민하면은 그 철저한 불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묵상의 주제는 그건 일단 아닙니다만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저는 기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묵상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언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돈과 물질과 자기들의 이익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리저리 그렇게 또 찬송조차도 이리저리 멋대로 이렇게 개정되어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지금 그죠? 중세 암흑기보다 더 이 처참한 그 악위다툼과 돈싸움과 이 추잡한 그죠? 이 권력 내지는 돈의 말이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이자들의 이 행태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탄식한 예레미야 5장 29절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도 이미 눈물의 선지자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탄식을 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탄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적응하고 무슨 사회에 무슨 그죠? 적응한다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내가 무슨 사회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죠? 이 땅의 민족의 민족 중후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국민교육 헌장 12월 5일 같이 우리가 맨날 외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깨닫고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돌아오고 내가 지금 잘못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고 디클라인 됐다는 걸 알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예수님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 5장 5장 그죠? 30, 31절입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죠. 북한은 벌써 솔직히 테러국이 됐어야 되지. 9년 전에 말이에요. 그 쇼를 한다고 거기 그죠? 국제원자를 거기서 탈퇴했다가 야금야금 핵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내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을 갖고 있는 백인들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인내심 때문에 이 사악한 자들에게 많이 속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수백 배로 그들을 갚아주는 그러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사자를 건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는 것 같아도 그들은 속지 않고 결국은 이기는 그런 성격이 백인들에게는 있거든요. 북한이 그랬다고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건 더 이상 고삐 풀린 그런 것보다 더 그죠? 만약 이런 자들이 놓여 남으면 얼마나 이 땅이 처참한 땅이 되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15장을 어제까지 강의했고 오늘 이제 16장을 나가고 다음 주 이제 30일까지 결국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넷째 주 목요일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22장까지 끝납니다. 11월 30일에.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 5장을 설교하면서 이때는 아무도 지구상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설교한 것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왜? 그 요한계시록 15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은 지구라는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걸고 살아요. 생명을 걸 게 그렇게 없어서 이 땅에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식들에게 생명을 걸고 우리 사업장에 생명을 겁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을 걸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그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사실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디 태어나고 물질이 얼마 있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내 인생을 잘 계획하고서 나이스하게 교제하고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죠? 고귀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터치다운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예레미야는 탄식했어요. 기괴하고 놀라워요.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그죠?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한참 정치계에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슬로건을 내려고 정치적인 그죠? 이 프로파간다나 어떤 이런 선전을 해더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말장난이 끝나는 걸 여러분 봤잖아요. 정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당연한 것, 북한은 당연히 이건 테러는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를 테러하는 나라거든요. 뭐 이제서 정말 9년 동안 있다 이렇게 재지정한 것도 웃기고 이미 다 핵 만들었는데 뭐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건드렸다가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쪽 저쪽 숨통을 쬐면 너 죽고 나 살자고 덤빌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답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데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들은 깨어나지 못한 게 참으로 안타깝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이라고 자칭 이 말하는 자들이 예언을 해요. 결국 뭐예요? 거짓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예언을 해도 거짓을 한다고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이 아니면 당연히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적게 하는 사람, 또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어눌하게 하는 사람, 성질 부려하는 사람, 뭐 뒤에서 그냥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았어요. 왜? 이 사람 한번 분별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 사람이 약간 뭐 something wrong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에 물론 순간에 알아보지만 참 이게 너무 분별하기 어려운데 선지자들조차도 거짓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 중에 가장 먼저 예레미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칭 하나님과 직통 뭐를 받는다는 둥 듣는다는 둥 꿈을 꾼다는 둥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을 빼놓고 있냐 말입니다. 거기에 물질 들어가죠. 시간 낭비하죠. 거기 인생 기대하죠. 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에 여전히 트랩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맞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 오늘날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은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 이들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만 원래 이 영적으로 컨맹도 있고 말이죠. 영맹도 있어가지고 성경을 봐도 영맹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기 권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멋대로 성경을 퍼날르면서 막 사람들을 그죠? 막 그 족쇄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내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뭐 목회자 욕하고 그러면 너는 그러면 안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왜 목사를 탓하고 왜 세상 사람들만 탓합니까? 지도자가 되지 못한 주제에 아니 왜 자기는 그 사람만 탓하냐 똑같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똑같은 거예요. 그 교인이나 그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따르다가는 똑같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게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있을 수 없거든요. 예? 추잡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보자고 주님 자신이 구원자신데 하나님 자신인데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는 이런 게 없느냐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참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준다면 저는 정말 생명 내걸고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돼서 저도 사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은 올인해보면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런 것은 멀리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 뛰어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었다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거나 모든 걸 한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행동해보면 이 거짓이라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따르다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을 욕할 거 없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혹시 그런 미혹과 미망과 미몽과 현혹과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에 여러분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주님과 골방에서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진실하게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유혹에 빠질 것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표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들은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믿어버리게 해버려요. 왜?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미혹이 됐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나타냈고 이미 그 불법의 비밀은 오래전에 활동했지만 이것이 야곱의 환란 후 3년 만에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닙니까? 그래서 2장 8절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며 피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지구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계시록 13장을 얘기하고 다니엘의 그 마지막 한 일인 후 3년 반인 창세 이후 없던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서 셋째 활을 일곱대 대접을 통해서 내리시면서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에서 그를 완전히 그죠?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는 말이 여기서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15장까지 갔잖아요. 이제 바로 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 이룩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통해서 7 대접이 쏟아지고 7 대접은 셋째 화로서 마지막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환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저를 죽이고 강림하고 패하시는 것 사건이 거의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의 후반전에 후 3년 만에 끝난과 동시에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역시 많은 지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믿으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모든 것이 무르익었거든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처절하게 느껴봅니다. 야, 정말로 너도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정말로 최고의 사랑을 베풀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가 하면서 그 붐이 일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그 잔치가 일어났어도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함께 이렇게 묵상을 나누고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진실한 분들이 깨어나면서 참으로 이렇게 깨어나면서 들어주고 전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명 내걸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것도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너무도 소중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참으로 이 엄청난 그 절망적인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그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을 증거해 보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100명에서 10명이 됐건 1명이 됐건 알아듣는 사람만 그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고 다른 걸 갖다 놓고 거기에 생명 내고 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왜?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러한 욕심과 그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도 전혀 모르고 알아도 건성으로 알면서 주님이 던져줘도 알지도 못해요. 그게 싫다는 거죠. 안 먹는, 그게 맛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 모르니까, 무지하시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그죠? 응답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적다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도 그랬잖아요. 피리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이죠.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죠? 참으로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왔다고 하면서 이 엘리야가 온 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얘기했어요. 그죠?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이해한 것이 요한까지다 했어요. 왜?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했고 주님 앞에 침례를 준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끝난 겁니다. 무슨 그 다음에 뭐 종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다 사람에게 속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을 이해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선지자가 끝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것을 계속 타진한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재물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사 이제 지성소에 영원히 들어갔잖아요. 사람이 제사장을 재워봤자 맨날 죽고 자식들이 못된 짓 하고 율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 짓거리를 하니까 계속 사람들은 죽고 태어나지만 계속 반복되어야 됐잖아요. 짐승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피로서 한 번에 끝내버린 걸 가지고 여전히 그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중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내가 중재자라고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광명한 그죠? 천사들로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끝까지 대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 반대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바로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낼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